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의 사건에 이런 국면의 전환, 새로운 전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관용구로 쓰이는 것이 이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와예히, 그래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은 그 사건, 이 요셉을 낳은 이 사건이 중요한 그 야곱의 그 구원의 여정에 중요한 사건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수치가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것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같은 사건, 그 중요한 신앙고백적 사건이 요셉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뜻을 밝힙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가야 하는 목적,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나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았던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 거기가 이제 나의 땅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얻은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하고 얻었으면 그 권리가 야곱에게 있을 건데 또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때의 상황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와 같은 이런 자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말을 들어보면 야곱의 상황이 종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 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씩 일을 하고 사실상 그 지참금조로 무료로 그러니까 삭슬 받지 않고 일을 해서 두 아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뭐 라반에게 달라 말라 할 것도 없는 상태이고 당연히 그 자식들은 뭐 야곱의 자식들인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훗날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딱 종의 상황인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과 조카 이 야곱의 사이가 예전에 맺었던 그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에 매여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이 언약 사상, 이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인 마귀 사이에서 우리가 언약을 일단 맺으면 그 언약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겠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풀리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지 않으면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에 매이는 거죠. 우리들이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언약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은 마귀와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대신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범죄자들이 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처음엔 그냥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냥 거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독되고 나면 처음에 거저줬던 거를 거저가 아니라 나중에 그 값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약을 맺는 것이고 거기에는 나의 생명이 담보가 됩니다. 내 생명이 담보된다고 하는 것은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일정 기간이 죄에 묶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라반과 맺었던 그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표현이죠. 보내주십시오에 이어서 이제는 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중간쯤에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이 일을 한 것은 지금 그 아내들과 이 자녀들 이들을 얻고도 남을 만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이제 내가 충분히 보상을 했으니 나를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라반과 맺었던 그 계약, 이제 고용 계약인 거죠. 그 고용 계약의 종결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4년 전에 야곱이 이 라반에게 와서 이제 그때 라반에게 깃들이면서 라반의 보호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야곱의 재창조의 삶은 가정을 꾸리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정을 꾸렸지만 이 가정을 꾸리는 이 사건이 7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그것이 이제 완성이 돼야 8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 가정을 꾸려서 그 완성시킨 사건이 바로 요셉인 거죠. 이 요셉의 출생을 통해서 다시 말해 이제는 과거의 삶, 옛사람은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고백적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요셉의 출생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의 출생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7이 맞춰지고 8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인 거죠. 이에 대해서 라반이 이제 만류를 하죠. 곱게 보내줄 리가 없죠. 만류를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여기 이제 여기 그대로 있으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게 이제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랑스럽게 여긴다. 뭐 그리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건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 이제 직역을 하면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는 헨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예요. 헨은 호의, 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그대로 있으라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내가 너의 눈에 호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눈에 내가 호의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너를 잘 대해 주었다면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암묵적으로 자신이 야곱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던 것을 은근히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니까 야곱이 맨 처음 라반에게 왔을 때와 이제 입장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야곱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를 봐서 자신이 이제 라반의 집에 라반의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호의를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좀 과거에 조금이라도 너를 좀 뭐 도와준 게 있었더라면 지금 사실은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딸 레아와 라헬을 너에게 줬잖아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준 겁니까? 준 게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야곱을 좀 눌러 앉히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내가 깨달았노니 27절에 바로 그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 앞에 있는 내가 깨달았노니 여기는 밑줄을 치세요.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하쉬라고 하는 말인데 나하쉬가 그 점친다는 뜻이에요. 점을 보다 점을 치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게 뭡니까? 내가 점을 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점을 쳐봤더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점을 쳐봤더니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지금 여기는 마치 이렇게 품삯을 주겠다.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이거는 이제 뭐 정직한 제안인 것 같고 호의인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14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은 자기 모순적인 제안인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 또다시 종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와서 야곱이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과 7년 계약을 맺었다가 이제 레아하고 결혼해서 다시 또 7년에서 종의 계약을 2번이나 맺었단 말이에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것이 첫 창조의 삶을 반복한 거죠. 거기에 또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777이라고 하는 7을 3번이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다시 또 지금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자면은 이제 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뭐 어떤 음모가 있고 이 계약을 맺으면 또 이제 계약을 맺자마자 이제 뭐 쇠사슬로 와가지고 목에 두르고 발에 채우고 수갑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런 위기의 순간인 거죠. 다시 또
이 종의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을,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야곱이 하는 대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여기에 이 의미는 이중적으로 의미가 함의되어 있죠. 첫째,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아니 지긋지긋하게 내가 종으로 산 게 몇 년인데 또 이걸 하자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과 그것이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이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삼촌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드디어 나는 뭐 할 때가 됐다? 내 집을 세울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지금 사실상 야곱은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을 낳고 지금 사실상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가정을 꾸리고 또 여러분들의 거처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어디에 세웁니까? 기본적인 것이 땅이에요, 땅. 내 땅, 내 소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땅, 내 소유가. 근데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창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집을 세우는 그 토대가 어디여야 해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야곱에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려고 하면 그 토대를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집 안을, 여러분의 집을,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내 집을 가져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그 건물의 그 초소,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말해 나의 기업을 세우는 내 가정을, 내 집을 세우는 그 기초가 뭐예요? 신앙이고요. 하나님 나라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집을 세우는 기초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가져야 이게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같죠. 거기에서 예배를 세워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이 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려면요,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라반의 이 제안은 다시 한번 종의 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있고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또 다시 이러한 방해와 시험이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마치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이 14년의 이 기간,
이 기간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의 시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이 세상의 신과 계약을 맺고 살았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그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는 주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죠. 주님과 계약을 맺어야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또 그것은 이렇게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과 나의 삶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 생활의 기초는 뭐라고요?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둠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세우는 재창조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귀향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출산한 것. 이것은 바로 이제는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요셉의 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은 이 신앙 고백적 사건이 언제였는가, 무엇이었는가? 어저께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그 정향미 자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어제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어젯밤에 통화가 잘 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를 들으시고 글을 듣게 했어요. 그냥 술술술술술 이렇게 막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이제 듣겠노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교를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 집회할 때 이제 와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은 원래 이제 장로교 출신이 장로교 출신인데 혼자 중학교 때 혼자서 교회를 갔더라고요.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이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와가지고 문화 충격을 받았대. 애들이 막 너무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럼 잘못하면 나도 이렇게 되겠다 싶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를 갔더라고요. 그때부터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자매예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가던 중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서도 늘 교회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장로교인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댁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구원파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아듣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잘못됐다고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럴 필요 없는 거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죽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르고 낙원이 다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줬어요. 했더니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 토대 위에 신앙 고백적 삶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만 마치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내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나의 집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간 것, 그것이 아직 신앙 고백적 사건은 아니에요.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제 이제 그 자매에게는 마치 요셉을 낳은 그런 신앙 고백적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집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에게도 뭐 교회를 처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되었을 때 이것이 그 요셉을 낳은 신앙 고백적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로 했을 때 이제 라반의 이 요청, 계약을 다시 맺자고 하는 요청, 이거는요 편안한 삶이에요. 그냥 여기서 살면 편안해요, 여러분. 사실 뭐 라반 어차피 먼저 죽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집을 세우는 그 일은 험난한 여행길이 펼쳐져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사실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 아주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가야 하는 먼 여행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딱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언약의 땅으로 가기까지는 여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똑같은 여정이에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이것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같아요.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 신앙 고백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주권적 선택이에요. 언제 광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데요, 반드시 나가야 한다.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야곱은 라반의 이 제안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라반은 비록 점을 쳐서 이렇게 이제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라반도 야곱을 통해서 자기 집이 잘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라는 것, 그걸 알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호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화제의 중심과 관심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라반도 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결국은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누구 없으면 안 돼요? 야곱은 야곱대로 내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야곱이 떠나면은 라반에게 복을 안 주시나요? 복을 주시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사이에다가 나를 끼워 넣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네요.
돌아갈 결심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내 집을 세우겠노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세우겠노라 결심하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세워지지 않는다. 사실은요, 고생하는 기간이고요, 괜히 힘쓰는 기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그 집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집과 무관하냐면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세상의 집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여러분의 집이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이제 더 이상은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세우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야곱이 종의 삶을 종식 끝내고 이제는 주권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또 다시 방해가 있고 속임이 있는 것을 통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재창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음에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